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 신앙에서 돌아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신이고 또 그분만을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유다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이 44장의 내용들은 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는 우상과 신상을 만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우라는 말인데, 이 토우라는 말의 뜻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무익한 것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7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만들다가 나무가 남으면 추우면 땔감으로 써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를 자기들이 깎아서 만들면서 그것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얼마나 웃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것 같은, 또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정말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다.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심지어는 그것을 불사른 거 위에 떡도 구워, 숯불 위에다가 떡도 굽고 고기도 먹고 구워 먹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신이라고 나중에 얘기한다. 그리고 20절에가 뭐라 하냐면, 너무 더 웃긴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거짓된 것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손에 쥐고도 이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팔았으니까. 그럼 이게 인간이 오늘 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무지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비슷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들이 그 우상을, 세상에 지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 유다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안에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있어요.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형식적,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우리가 언약의 약속으로 뭘 합니까? 서로 반지를 교환해 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지를 껴요. 여러분, 자, 이 반지를 꼈어요. 그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지를 꼈다고 결혼한 겁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또는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들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반지는 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허망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모양, 그냥 겉으로 되어져 있는 그 모양,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고 복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식당들 가보면 중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든지 또는 뭐 말레이시아 사람이 하는 식당이든지 인도 사람이 하는 식당이든지 다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우상 덩어리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가면은 꼭 가면 무슨 고양이 같은 게 하나 까딱까딱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복 들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가면요, 식당 위에, 벽 위에 보면요 형상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항상 아침마다 뭐 하냐면은 뭐 향을 피워요. 거기에 그 장수 같은 우락부락한 게 셋이 딱 서 있어요. 다 뭐예요? 그거 있으니까, 저 형상이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까? 이건 단지 그냥 형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이렇게 가짜 신앙,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거짓된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이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저 자기들이 땔감으로 지금 쓰고 있는, 남은 것들을 땔감으로 쓰고 있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마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자기들이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베푸시는 거룩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거짓된 신앙들, 가짜 신앙들을 만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우상 숭배 같은 가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신앙이 왜 생겨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에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나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뭐 했냐면 주지시켰거든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뭐냐면 완전히 세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는, 결국은 나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됐어요. 나를 자랑하게 됐고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기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난 다 할 수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어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는요, 우리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신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을 사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하셨어요. 그 사무엘에 가서 너 기름 부으라. 사무엘이 정말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울왕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다윗에게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뭐라 했어요? 사울 왕 때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궤 앞에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유가 뭐라고요? 14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이거 뭐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의 의로 얘기해요. 자기의 의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니까, 이거는 착한 일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고 착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도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중심의 삶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치면 그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하나님. 거기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인해 이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도 진멸할 땐 진멸하셨어요. 그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둬요. 그때 아말렉 왕 아각인데 이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양들과 그런 것들을, 소를 남기고 그걸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진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하찮은 것들, 보잘것없는 가축들만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기로 한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지금 백성들이 전쟁에 나왔던 백성들이 자꾸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먹고. 그 어떻게 해? 사울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걸 드리자마자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자꾸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망은 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사무엘 선지자님은 안 오고 그래서 결국 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묻지 않냐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환경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제사 드리는 거 누가 드리면 어떻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신앙, 가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 같은 사람들, 우상 숭배자 대부분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묻겠습니까?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모시고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묻냐면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여러분 스바냐 1장 6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 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찾지도 아니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을 영어로 지금 뭐라고 번역했는지 보세요. 뭐라고 번역했죠? Nor inquire of him이라 했어요. 그 뭐야? 그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하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 전쟁을 하려 할 때 같이 이제 가서 그걸 도와주려고 자기가 쫓겨다니고 있을 때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에 잘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싸우는 척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갔는데 같이 전쟁하면 안 된다. 블레셋 장수들이 저 다윗은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랑 같이 하면 저건 배반할 거라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그 사이에 자기의 아내들과 또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모든 갖고 있던 물건들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그때 군인들이 뭐랍니까? 엄청 그들이 힘이 슬프고 애통해서 막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다윗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왜 블레셋 도우러 가자고 그래갖고 왜 그들은 반대했었거든요. 왜 우리가 블레셋을 도와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하다가 지금 뭐야?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오리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가서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들을 쫓아가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길은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고 그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제 길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더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 my way,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세상이 원하는 길.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 우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것을 자기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의 삶과 똑같고 결국은 가짜 신앙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입지를 먼저 챙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여러분, 김발이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나의 목숨을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세상적인 것처럼 그런 걸 육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돼요. 이번 우리 유스 캠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항상 그거예요. 뭐냐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캠프에 가서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기서 캠프에서 찬양하고 막 찬양 속에 막 저기 해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척하고 뭐 만난 것 같고 막 그렇게 느낌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들이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건지를 그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막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만 배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유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매주가 아니에요. 매일 9시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줌으로 모여서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려면 픽업해 주더니까 밤 9시에 이제 아이들이 줌으로 같이 10분씩 기도하기로 했어요. 시키는 거 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합니다. 리더들이 같이 리더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10분만 기도해봐라. 왜 애들이 앉아서 50분 동안 기도했거든요. 캠프 동안에 계속 그거 훈련시켰거든요. 10분? 어우 너무 짧은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우리가 깨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형식주의인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형식주의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뭐냐면 어떤 형체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었냐면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 우리는 보호받을 거야.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 교회를 믿느냐. 어떤 분들은 말 자체가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 믿어요 이래요. 그거 이제 말을 잘못한 거죠. 교회 다닌다는 걸 교회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형상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솔직히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함께하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여호수아 있을 때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메고 가라 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딱 갔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갔는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 물로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게 아니라 멈춘 거죠. 흘러내려오는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건너갔죠. 그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6일째는 7번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와,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이 파워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의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 자꾸 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뭐라 했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왜 똑같은 언약궤인데 왜 전에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승리하고, 왜 지금 엘리 시대 때는, 사무엘 시대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일 때는 왜 이게 안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기 모르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돼요. 이웃에게 다시 말하면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이 언약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언약궤를 들고 메고 다니면서 저렇게 해서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때 화살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 생각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약궤와 함께하니까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승리하겠지. 뭐냐? 언약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형식주의예요. 어떤 형상이나 형식 그 자체를 그렇게 하면 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형식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복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 입는 거,
예, 이거 형식입니다. 여러분, 가운을 입어야 꼭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라고 말한 사람이 그 신앙 성경 고백에 그걸 누가 만들었냐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 탄생된 이후에 AD 313년 이후에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반드시,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때 우리가 로마 카톨릭 시대가 계속 이어져였다가 그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때문에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했던 그러한 예배 형식들이 아직도 기독교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동문도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 목사가 한 절 얘기하면 성도들도 한 절 돼요. 이거 뭐 다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성찬 씨가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안 계세요. 근데 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성찬식을 하면서 장갑을 안 끼고 하시냐고. 거룩한 성찬을 들었는데 신장갑 안 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성찬을 먹을 때,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성경에 신약 교회에는 성찬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밥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떡을 먹을 때, 그때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장갑 끼고 밥을 먹겠어요? 일용 장갑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 안 했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꼈어요. 왜? 그분이 시험 들까 봐. 끼든 안 끼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분 나가시고 나서 다시 벗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흰장갑 사기도 어렵고 옛날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거 여기서. 그리고 그래서 그 옛날에 없었어 사실은. 어떻게 구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 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이 형식주의라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와도 같아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위 이것으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또 뭐냐면 형식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신약교회 교회들이 또 자꾸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비본질적인 그런 형식에 자꾸만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에 흩갈려서 그것이 아니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열매는 스스로의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왜냐하면 내 안에서 스스로의 안정감과 안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안정감을 갖고, 그러면서 결국은 안일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형식주의는요, 전통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했던 일들, 이것이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에게 자리를 들고 네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 비방합니다. 안식일날 어떻게 사람을 고치느냐? 그리고 왜 걸어가라 그러냐? 안식일날 걸어가면 안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범하신 것은 성경을 범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을 범한 거예요. 그들의 전통은 뭐냐면 안식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결국은 우리가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도, 이웃의 사랑에 대한 사랑도 형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형식주의는 오직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형식, 형태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형식만 있고 사랑도 없고 친밀함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상 숭배는 뭐야?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두려워서 믿는 거예요. 그 우상에 섬기지 않으면 내가 천벌이 내려라 그런 거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주일 예배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천벌받을 것 같고 벌받을 것 같고 어디 가다가 차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무서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 가짜 신앙, 이 거짓 신앙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